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이 목장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VIP도 목장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본은 목장 식구가 없어도 두 부부가 하는 것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으면 목장 모임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형식일 뿐이잖아요. 진정한 것은 부부만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영훈 목자, 우리 강수민 목녀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대언자의 심정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환경과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용기를 내보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장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 이제 지난 주에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났는데 또 뭔가 새로운 심판과 같은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좀 답답하겠지만 16장에서 사실은 19장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이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여줄까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장 맨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되겠거든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에 주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실체를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 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악하게 돌아가는 그 실체가 뭔지를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7장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 17장이 그냥 읽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음녀의 정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창녀라고 얘기를 해요. 창녀. 개역개정은 음녀라고 그랬지만 우리 세번역에는 창녀라고 됐어요. 근데 제가 창녀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해서 그냥 음녀의 정체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 음녀의 정체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랐다.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이 음녀를 보고 깜짝 이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르러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7대접 심판은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이리로 오너라. 내가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너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창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럼 그 창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 창녀는 성경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창녀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17장 1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녀라는 개념, 창녀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에요? 몸을 팔고 그리고 사람들을 꼬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꼬시고 또 그 밑에서 역사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음녀가 누구냐면 첫째는 경제 시스템 또 내지는 물질 번영을 위한 가치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이 돈이라는 그 가치 체계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돈에 미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필요로 주시지만 돈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어야 되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의미는 타락한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짓 종교. 여자라는 말, 성경 속에서 여자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쓰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내지는 교회를 가리킬 때 써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창녀가 교회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여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고 타락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거짓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우리들이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과 쾌락과 음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타락된 교회.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녀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창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물 위에 앉아 있다.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물은 바로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바로 이 창녀가 위에 앉아서 이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물 위에 창녀가 앉아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음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음란함이 얼마나 경제 시스템에도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핸드폰을 열어도 컴퓨터를 열어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도 봐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난잡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눈이 안 띄어지면 사실은 이 영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 가운데 산다고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음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 속에.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 창녀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창녀를 심판하겠다. 세상이 엄청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위대해 보이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자의 그 음행과 이 여자의 그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여기 음행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쓸까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성경에서는요, 단순한 타락을 말할 때 음행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적인 타락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로 이게 음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쓸어서 빈들로 데리고 갔어요. 왜 빈들로 들어갔어요? 빈들은 광야와 같은 곳이죠. 빈들로 가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보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봐야 사실은 우린 영의 눈이 띄어지고 지금 뭐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짐승에 대한 건 더 얘기할 거니까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본 두 번째 환상은 빨간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짐승 얘기는 13장에서 이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할 때 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이 짐승과 이 음녀는 유착관계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권력, 힘, 파워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음녀는 바로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여서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조종하는 세력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또 종교 다원주의, 뉴에이지, 공산주의, 인권운동, 그리고 각종 사탄 숭배 사상들, 이단들, 사이비들, 각종 모든 사상과 이런 그 어떤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거 그것이라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좀 모을 필요가 있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루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만. 그 종교 다원주의 같이 햅스를 해요. 야, 꼭 너만 왜 꼭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합쳐서 하나의 종교 시스템화 되어져 가는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종교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뭔가 하자.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WCC라는 거예요. WCC. 야, 우리 기독교만 우리만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 천주교하고도 좀 친해보고 불교도 힌두교도 같이 이슬람도 같이 모여서 우리 좀 대화 좀 해보자. 이게 WCC라고요. 예? 그게 같이 다 하나로 황통속으로 사실은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계 정부를 이루어간다. 예? 바벨성을 쌓아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붉은 짐승과 이 음녀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주물를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의 사고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더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 종교화.
제가 얘기하는 종교화된다는 얘기는요, 뭔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더 기댈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제외한 종교화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종교화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의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자연적으로요 타락한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여자, 이 창녀가 걸치고 있는 옷을 보세요. 온갖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명품 백이며 귀족들만 입는 옷이며 뭐 명품 구두며 이런 걸로 온갖 치장을 했던 것을 해보세요. 입술은 빨갛게 뉘주를 바르고 그리고 유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잔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그런 거짓 종교 체계는 결국 타락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런 창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쫓아가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가다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음녀가 그 이 심수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바벨성이다, 이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돈과 쾌락을 얼마든지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뭐예요? 허무감이 있고요, 거짓된 웃음이 있고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공허함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벨론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음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온갖 가증스러움과 더러움을 행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비밀이다. 이거는 비밀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질 때 우리가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죠? 깨달을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데, 근데 바벨 음료는 이건 비밀이다라고 얘기한다. 비밀이다. 한국에서 목욕탕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죠. 목욕탕 목회. 이분의 주관은 뭐냐면 다 벗어야 된다. 교회는 다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다 묵상되어지고 다 드러나야 되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다 나의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내고 그 안에 함께 그것이 오픈되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살아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가리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썩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사실은 엄청난 아픔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고 허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비밀인 거예요. 그게. 자, 6절 말씀에는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음녀는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고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는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승리. 이 요한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신실한 신부였는 줄 알았는데 창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놀랄 수도 있는 거고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또 정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놀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 증인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순교하고 그리고 일단 핍박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음료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갑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말세에 어떤 타락이 있는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고 내게 해서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요한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다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죄악으로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타락이 더 중요한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이 영적인 타락에서 바로 이 육적인 타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부터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축복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지 육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는데 그러나 세속화되어 있고 목사들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파는 백정이 되어 있고 교회는 돈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영적인 엄청난 타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떤 교회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못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음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신부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신부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핏덩이처럼 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를 주워다가 씻기고 사랑을 주고 옷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놨더니만 성장을 해서 예쁜 옷 입고 화장해주고 그랬더니만 순결한 신부로서 성장될 줄 알았더니만 반대로 가증스럽고 음탕한 음녀가 되어 있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남자를 만나면서 가증스럽고 음탕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한탄,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한탄이었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만큼은 순결하면 안 되겠냐 말씀을 주는 것 같았어요. 너만큼은 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돼도 교회들이 교회만큼은 좀 순결할 수는 없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오라라는 말씀을 또 비교해서 하나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에게 정말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바로 내 신부야. 이게 어린 양이 내 신부야.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가운데 앉는 큰 창녀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비교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비교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만큼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온갖 가증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음녀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해야 돼요? 여자가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의 개념은 주님을 위해서 화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부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순수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피에 증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 피에. 음녀가 멸망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피 흘리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그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할 때 학생부 아이들이 목장 모임 하는 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든지, 아이들이. 그게 꽤 오랜 시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누구에게 배웠을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배운 거죠. 아이들이 같이 자기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웃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야,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 참 너무 귀하겠구나.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저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방황하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자기 마음을 마음껏 얘기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쟤네들의, 저 목장이 쟤네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제가 그 세미나를 때 김인근 목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막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정말 막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목자를 이 공동체가 지켜주고 있는 거구나.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심과 우리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 목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면서 여러분 회복이 있고 그런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젊은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음료와 같은 정욕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흰 옷을 입는 신부로서의 삶을 여러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서 이제 연로해지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할 텐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음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육체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타락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너만은 순결할 수 없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피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고